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있으므로 새로운 날, 새 생명의 날로 오늘도 시작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건설되게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새 찬송가 265장, 어제 불렀던 찬송인데 저희가 이 찬송이 좀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저희가 6월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오늘 지금 인터넷 상황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혹시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5장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유월절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며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적었는데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순서는 오늘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의 그 업무에 관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기에 제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고 또 설명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해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해라.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다음에는 늘 차려 놓는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 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가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핫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내용이 저희가 설명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에 본문을 여기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중에서 이 레위 자손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며칠 동안 올해 연초에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업무를 갖는 지파고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죠. 성막과 제사장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볼 때 레위 지파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이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복잡한 내용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설명은 우리가 당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오늘 바로 교회
또 성도인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이 의미를 잘 적용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레이지파, 즉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고핫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그 다음이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인데 그 업무가 저희가 며칠 전에 봤듯이 다 달랐죠. 게르손 그 자손들은 바로 천막, 이 커버하는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몇 겹으로, 왜냐하면 또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지성물, 그 성전의 중요한 그 물품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겹의 천막을 담당하는 것이 게르손 자손이었고, 고핫 자손은 그 성소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라리는 뭐죠? 기둥들이 있어야지 천막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기둥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장대라든지 또 연결 고리 같은 부품들을 만든 것이 바로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서가 장남, 차남, 막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차남부터 됐다는 거죠. 그리고 차남이 고핫 자손이 지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 또한 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태어난 순서대로 장남이 먼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장남은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뭐 자녀들을 대표한다는 대표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장남이 더 중요하고 뭐 차남이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결코 아니죠. 세속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속은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순서를 매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 문화가 우리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대로 또 분복대로 각자 다른 소명으로 주셨고 그러면은 그것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몇째 아들이든 관계없이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지성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을 지금 먼저 얘기를 한 것이죠. 고핫 자손이 그렇다고 더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첫째 아들이 계속 훌륭하다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은 어떤 소명이든지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각자의 소명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는 구멍이 뚫린다. 이거를 볼 때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든지. 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열강이 있고 또 제3세계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선교를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그 기독교가 오래된 지역에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로 선교하러 갈 때 더 많은 것을 더 강한 것을 내가 준다라는 그런 선교 어떤 그 열강주의로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선교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가져야 될 그 직무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그렇다고 고핫 자손이 더 훌륭하다 이렇지 않다는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서는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순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지 또 직분이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 다 계시잖아요. 어떤 사명이든지 소명이든지 은사든지 직무든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동등하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때 광야 교회가 순수했듯이 이 지상의 교회도 순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 군사로 동원될 때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의 측면에서는 한 돌 이상 된 모든 자를 의미하는 레위지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한 달이죠. 한 돌이 아니라 한 달.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이 성막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할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30세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20세는 어떤 육체적으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은 30세는 성숙한 내면 정리와 어떤 삶의 가치관의 정립에 의한 그 연령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행할 때는 30세부터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다루는 것, 그 목적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내가 물건 잘 옮길 수 있는 나이다를 넘어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이 정립이 되는 그 연령 정도를 보고 30세부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많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연령대의 그 시작을 30세로 본다면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연령을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셀장님들, 팀장님들 연령이 조금 더 이 의미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저희 교회가 조금 연령이 높은 상황, 그 연령이 많은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좀 이런 그 30세에 해당하는 의미부터 교회가 이런 사역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32년 된 교회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도 광야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사역은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이 고령화돼서도 안 되고 전 연령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50세까지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운반을 하는 차원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체력, 광야의 어떤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자,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업무의 교회의 어떤 조직도 생각을 하는 부분을 가질 때 교회가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그 생동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시작되고 있죠. 진영이 전진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막 중심으로 진영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진영은 위에는 항상 성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것이 움직이면은 전진하고 또 쓰면은 멈추고 다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거는 뭐죠? 광야교회는 늘 전진해야 되죠. 늘 전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로 밑에 있었던 회막을 맡고 있는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안의 물건을 먼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은. 그를 감당하는 고핫 자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언제나 준비되고 언제나 전진하고 이동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하라 그러고 구제를 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이런 교육을 하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죠.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고정돼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는 아멘, 준비됐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희 교회 돌아보면서 늘 날마다 새아침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매주일 예배로 깨어있고, 그리고 사역의 삶의 자세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즉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맨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하는 것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예배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기도의 시간이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엄중한 구별이 있듯이 그리고 이것을 만지면 죽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영벌의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반대로 이 회막에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기억할 때 오늘날 영적 레이지프라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세속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속적인 가치관 극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령대도 늘 제자되어 제자 삼는 이 일을 갖게 되고 늘 깨어있고 늘 전진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영생과 영벌의 엄중한 기준임을 기억할 때 1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자, 함부로 죽으면은 끊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고핫 자손들이 계속 양육이 돼야 된다. 어쩌면은 이거는 육적인 영역만을 넘어서 바로 고핫 자손이 가져야 될 삶의 사명과 소명, 자세, 훈련된 준비된 자세. 이거는 뭐죠? 제자 양성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안 지어도 돼요. 그렇지만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다음 세대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어쩌면 조금 더 전문화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지금도 이미 부족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들을 섬길 직분자들, 목회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이민 2세의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더 당혹스럽게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들 중에 세상의 직분자로도 나가지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로도 신학적으로도 많이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고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신학교의 신학생의 부재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신학생들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뭐 모두가 신학교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숫자만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뜬금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볼 때 저희 교회 출신들이 미국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청년부 출신 한 성도님이 지금은 이제 일반인이죠.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신학교 다녀서 파트타임으로 올해부터 그 전도사님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기도를 사역, 교회, 성도의 이 강력한 제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너라는 말은 교회 무리를 얘기하죠.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열쇠를 갖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열쇠 잃어버리고 또 교회가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문 안 열어주면 천국 들어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반대로 문을 활짝 열어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이 교회의 엄중한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과 내일 락인을 거행합니다. 일종의 정말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청소년들의 공동체 훈련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이제 개강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동계 수련을 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저희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레이지파인 주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오늘 말씀을 엄중히 받습니다. 세속 문화가 교회에 영향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준비되고 늘 깨어있고 전진하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주의 몸된 성막교회가 되게, 회막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는, 사용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